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아는 것이 성령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이겠죠.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길래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까 성령님과 같은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품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 교회 간혹 계시죠? 예전에 강남의 어느 이제 호텔 클럽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클럽에 놀러 간 건 아니고요. 그분은 크리스천은 아니었는데요. 저를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어젯밤에 본인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강남에서 유명 클럽을 운영하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이제 하니까 아주 궁금했죠. 아니,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분 말씀이, 자기 동업자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 동업자 아무개 데려가 주세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그 이유가 그 동업자분이 그 직원들을 너무 괴롭히고 이제 폭행을 일삼아가지고 클럽 운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직원 손가락을 어떻게 했다는 둥, 뭐 또 흉기로 어떻게 했다는 둥. 그런데 그분이 왜 교회도 안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줄 아세요? 그 동업자분이 이제 압구정 쪽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장로님을 잘 아는 하나님이겠구나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아유 저 장로님 집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나신 분이죠. 저한테 하소연을 막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야, 뭐 그런 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돼서 이제 교회 앞에서는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척 해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는 않죠.
제가 그 클럽 사장 이야기를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저보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은 본인이 그 클럽을 주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니까 저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고. 음향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찬양하기도 좋을 거라고, 그리고 방들도 많다고 하시던데, 지금은 아마 그분이 식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목회를 하면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서 기존의 어떤 거친 언어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존재인 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성품만 착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성경 말씀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읽고 있나?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나? 이걸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깊이도 없고 말씀 선포도 없는데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한다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간혹 계시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모두 가짜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적 권위를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제 돌아봤을 때 가장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글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 글을 좀 준비하고 녹화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뭐 버스를 타고 가도 전도를 하고 택시를 타고 가도 전도를 하고 기회만 나면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이터에서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막 놀아주다가 얘들아, 거인과 용감한 어린이 이야기 들려줄까? 이거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빵. 이 이야기 들려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아이들 막 들어요. 재밌다고 또 해주세요 뭐 이러죠. 그런 친구들을 교회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 근처에 삼성동 무역센터가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도 이제 멋진 곳이긴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긴 정말 멋진 곳이었거든요. 이거 큰 단지잖아요, 거기가. 제가 그 세련된 곳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멋진 곳이 만들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친구를 불렀어요. 재학이라는 친구인데요. 야, 여기 너무 멋지지 않냐? 야, 우리 여기서 한번 하나님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삼성동 무역센터 거기서 한 복판에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강남역 지하도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강남역 지하로도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이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았다면은 할 수도 없었고, 아마 할 생각도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가득했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 지금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어리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면 결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찌되었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래 말씀이 좀 많으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많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이제 말세가 되면 뭔가 신기한 꿈을 꾸게 하시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뭐 돼지 꿈이나 용꿈 같은 거, 뭔가 환상적인 그런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신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한 꿈을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멋진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미래 꿈을 꾸며 소망을 품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는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과거말을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얘기하면서 선교를 얘기하고 공동체 비전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꿈을 꾸며 열정을 말하는 분들은 만나기만 해도 같이 젊어지고 기분이 좋고 도전을 받죠.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웠습니까? 단순히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건 모습 정도가 아니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전 세계 수십억의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한국의 어떤 국격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린 친구들이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될 거야, 나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꿈을 꾸었잖아요. 실제로 김연아처럼 되고 싶어 연습하는, 그래서 대회에 나가는 그런 김연아 키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꿈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너무 멋지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른 건 갖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꿈도 꾸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꿈이 너무 멋진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었죠. 계시는 오픈하여 열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도시 도시개발 어떤 청사진을 보게 되면 우와, 여기가 땅값이 오를 곳이구나 하고 경제적 비전을 꿈꾸잖아요. 야, 그 계획을 나만 먼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먼저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꿈을 꾸며 도전하게 되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결코 지쳐 낙심하지 않고 멈춰져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환상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꿈으로 가득 차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들을 살리고 싶은 꿈이 가득 차 넘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꿈이 넘쳐 흐르면 우리의 삶은 흥분되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모로 좋겠으나 없어도 그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잠언 29장 18절,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놓치면 도덕 윤리만 남게 돼서 사회복지센터 또는 사회문화센터가 되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죠. 멋진 건물도 있고 착한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모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교회와 나라,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가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의 행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나는데 거기서 무슨 사업이 있고 교육이 있겠어요? 그냥 도망 다니는 거죠. 전쟁이 나는데 거기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야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백성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온갖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좋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장 멋진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누구랑 금송아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나라는 점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이제 디즈니랜드를 만드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백설공주, 미키마우스 이런 만화와 이제 캐릭터를 그런 것만 만드신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그동안 없던 거대한 놀이공원 그 디즈니랜드를 이제 만드셨는데 만들면서 개장 연설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곳에서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들이 되살아날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도전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디즈니랜드를 이제 만드는 동안 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진짜 재미있었겠죠. 이 노는 것보다, 공원에서 노는 것보다 이 공원을 만드는 게 아마 더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월트 디즈니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후에 어느 기자가 그 디즈니 그 부인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우리 디즈니 선생님이 이걸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희 남편은 이미 다 봤어요. 월트 디즈니 그분은 여기에는 성을 만들고, 저기에는 놀이기구를 만들고, 이쪽에서는 음악이 나오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돌아다니고, 이미 다 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인도 남편과 함께 이미 다 보셨겠죠? 서로 얘기 나눴겠죠. 여기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만든 곳에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차게 만들어야지.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최신형 제품이 나오면 그 모델은 버리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뭔가를 보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거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구는 가르치는 교사로, 누구는 찬양하는 성가대로, 누구는 교회 행정을 맡은 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비즈니스 선교사로, 북한 선교사로, 유로 선교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몇 번씩은 삶의 위기가 오거나 다급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멋진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이걸 어쩌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죠. 너무 힘이 들죠. 이때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다고 했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전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함께하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쩌지? 어떻게 하지? 삶의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큰 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냐 죽냐 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인생은 너무 어렵잖아요. 나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내가 있는 곳은 사막이고 정글 한복판인 거죠. 아직 내 주변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처해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한두 번씩은 모두 큰 눈물을 흘려보셨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기억하세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와 예배 그리고 선교 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샬롬.